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은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부르심으로 8월 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소리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변함없이 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회개의 열매와 믿음으로 승리한 감사 열매를 가지고 주께 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뿌리 펴있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세속적 쾌락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창원대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많은 이때에 겸손한 자세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고 사소한 것, 평범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실패와 고통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의 씨앗을 짓는 평생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창원대교회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예배와 사역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사모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와 양육과 사랑의 교제를 힘쓰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3주간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 여름사역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사역을 통하여 자녀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변곡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는 창원대교의 모든 자녀들이 지성, 야성, 영성을 겸비하여 21세기의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부모 세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완전히 정복하고 온 인류가 일상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어려움과 피해를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국민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지역의 안전과 피해에 대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하여 주셔서 온 세계에 주를 믿는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등 여러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창원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의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임승빈 목사님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장원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20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후 설문지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여름사역의 마지막 날입니다. 3주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까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이번 주로 기재되어 있는 장애사역부에서 나눠드리는 김치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입구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임승빈 목사님께서 설문지 작성 광고를 해주신 후 드린 헌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안에 삽지된 설문지가 있습니다. 바로 꺼내 보시고요. 지금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헌금위원들과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1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시고 다 작성하신 분들은 헌금위원과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부 예배를 마친 이후에 교인들에게 네이버 폼으로 된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그때도 못 적으신 분들은 평일이라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헌금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헌금위원에게 내주시고요. 지금 못 내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천한 남편 이주기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념 헌금으로, 조카 손자의 생일에 감사하여 탈북민 구출 헌금으로, 11조와 월정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애 헌금, 북한 선교 헌금, 비전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늘에 부유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밖에 폭우가 오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만 전달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들었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수업을 시작하실 때 항상 하셨던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말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와 하고 소리를 지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항상 시작하곤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수님과 수업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단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최고의 목소리로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1부 때 해보니까 연습 안 하고도 잘하시더라고요. 네, 2부가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가 더 잘하시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를 내리고 먼저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새 하늘 새 땅과 설교 제목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이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이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해서 한자 그대로 풀이해서 마치 하늘에 있는 나라, 저 위에, 땅에는 있지 않고 저 위에 있는 나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쓰면 The Kingdom of God, 아래에 있는 것처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적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적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와 같이 개혁된 교회를 섬기는 이곳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아래 나가는 것처럼 하나는 이미, 하나는 아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이 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자리,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교회가 천국이라니 동의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알지만 이것만으로도 설교 한 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천국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그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 교회가 이 땅에 있는가 하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은데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 새 하늘 새 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시길 소망하십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성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얘기하시는 게 다 기대는 하시는데 어떤 곳인지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90년대에 보았던 만화 영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황금 로봇 골드론이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 영화는 3명의 어린이들이 로봇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최종 목적지인 레젠드라라는 곳으로 향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에 레젠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세 어린이가 다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레젠드라의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젠드라는 신화에 나오는 동화적인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레젠드라는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미래도시 아니었을까?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레젠드라는 황금으로 가득 차서 도시가 번쩍번쩍하고 돈이 가득한 황금의 도시 아니었어? 그래서 새 아이가 마지막 회에야 깨닫습니다. 설마 우리들 지금까지 이렇게 다 제각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 마지막 회인 오늘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 완전히 임할 저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에 모이신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한국교회에 천국에 대한 간증이 유행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더니 이렇다더라.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과 같은 책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책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 책 지으신 분은 성경도 읽지 않고 주일날 교회도 가지 않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고 전도축제를 하면
천국에 대한 간증자를 많이 초빙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봤더니 그곳은 황금길이 깔려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집들로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도 삼층천 갔다 왔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도인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다녀오셨다고 하신 분들이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 좀 심하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내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것,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최고의 것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불교인들은 극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법적으로 남자가 부인을 4명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부인이 7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좋으십니까? 천국 가서 부인이 72명이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무려 72명에게 바가지를 긁으며 사셔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천국일까요? 여자분들에겐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한 남자를 두고 무려 72명의 여자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가 들어갈 완전한 천국, 저 새하늘 새 땅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 새하늘 새 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말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따라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검열을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인들이면 당시 1세기 기독교 교인이면 알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알아먹을 수 없는 상징으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7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와 같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른 해석과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상징의 해석이 중요한가? 제가 아주 적절한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코끼리가 밑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당나귀를 밟고 있습니다. 당나귀의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세게 밟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4년 전에 타임지의 표지 그림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된 그 주간에 나왔던 타임지의 표지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 몇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모르시겠죠. 아마 미국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입니다. 공화당의 상징이 코끼리입니다. 상대편인 민주당의 상징은 당나귀입니다. 코끼리가 당나귀를 밟고 있는 것은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풍자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인 저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1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글자 그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마치 큐브같이 정육면체의 번쩍이는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수치를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2,000이라는 뜻은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2라는 숫자에다가 모든 것을 뜻하는 10이라는 숫자를 3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3번 겹쳐서 곱하기를 한 숫자가 12,000입니다. 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했는데 새 예루살렘이 12,000이라는 것은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믿는 사람 모두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초청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곽에 재보니까 144규빗입니다. 144규빗은 12 곱하기 12입니다. 또 12가 강조되고 있죠. 이건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천지가 보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죠. 요한계시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조차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는 곳, 새하늘 새 땅을 기록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숫자 12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2절부터 읽어보시면 12문이 있고요, 12천사의 이름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기초석에는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에 12진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2, 12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구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신약의 성자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12사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완성된 천국,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믿게 하신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함께 교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황금길이 있고 12진주가 있고 12보석이 있고 아름답다고 해서 마치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의 조감도를 그려놓은 것 같지만, 이 기록은 물리적인 공간의 기록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끝까지 데려가시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구구절절 12, 12, 12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초청하겠다. 이곳에 너희가 들어와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직장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택하여 부른 너희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쌓아온 너희 모두들, 내가 저곳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해 놨는데 이곳에 내가 너희를 다 부를 거고 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교제하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정육면체로 지어진 건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막과 성전에 지었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 장광고가 똑같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찢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있다가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되죠. 아까 제가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절 말씀에 3번이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함께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완전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와 완벽하게 함께 거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된 보석과 황금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인간의 머리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리 같은 정금 길이 깔려 있고, 그 기초석이 보석으로 깔려져 있고 12보석으로 깔려 있고, 문이 다 하나하나가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초석을 벽옥으로 쌓았다고 하는데 벽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으면 기초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갑자기 여자분들의 눈이 반짝거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갑자기 커지시죠. 12보석의 목록이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국 CCC의 지금 대표로 계시는 박성민 목사님께서는 이 12보석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 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무역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떤 보석을 구하려면 어떤 나라에 가야 됩니다. 지금이야 무역이 발달해서 저 12보석을 다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1세기 당시에는 무역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석 하나하나를 구하려면 세계 곳곳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란 것입니까? 이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보석들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이다.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최고의 것을 준비한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셔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이 새하늘 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들어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곳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가 이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 항상 말미의 결론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말하면서 21장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마지막에 기록된 이 새하늘 새 땅은 요한계시록 7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총 결과물, 총집편입니다. 그래서 과연 뭘 말하느냐?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냐?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진 않겠죠. 이긴 자가 누구이냐?
이기는 자가 이 생명샘물을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목마른 자입니다. 어떤 목이 마릅니까?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이 있는 자입니다. 7교회 편지에 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이 있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또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무슨 말입니까? 목마른 자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교회만 오면 눈물샘이 터집니다. 말씀만 들으면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또 예배하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또 교제하고 싶고, 교회에 나왔는데 매일매일 또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목마른 자입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는 자, 진짜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항상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못 들어가는 자들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적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명단이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뭔지 아시죠?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귀신 보고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는 7교회 편지 배경에서 또 나옵니다. 7교회 편지를 읽어보시면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라고 해서 예수님도 믿지만 황제에게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였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의 물질과 돈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타협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권력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돈의 권력에도 눈치를 보고 함께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섞여진 모습들, 이런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은 물질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적혀진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마치 물리적인 공간인 것처럼 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시키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 아름다운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갈 것이냐.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큰 성 바벨론을 택할 것이냐,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이 길을 택해라. 이쪽은 이기는 자, 하나님께만 늘 영적 목마름이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쪽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도 믿지만,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의 권력과 물질 앞에 굴복한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세상 권력과 돈의 권력 앞에 조금도 눈길을 주지 않고 늘 영적 목마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의 권력과 돈의 권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예수께 말씀하신 말씀으로만, 이 두 가지 무기로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을 말하시는데, 그 바로 앞인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펼쳐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택한 너희들 다 들어와라. 내가 택하여서 믿음을 준 너희들 다 들어와라.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돈에 휘둘리지 말고, 바벨론 성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 너희들 들어와라. 너희들 들어와서 나에게 이 말을 들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지금까지 수고한 너희들 잘 애썼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던 너희들 잘하였다. 이제 주인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자.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새하늘 새 땅이 소망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 22장에다가 새하늘 새 땅을 기록해 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적을 당시에 요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80이 넘은 고령에 반모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편하게 여행 간 게 아니라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탄광의 제일 끝에 가면 막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탄광 제일 깊은 곳 막장에 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땅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반모섬에 가보시면 그 사도 요한이 그 탄광에서 일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가 하도 많이 무릎을 꿇어서 반질반질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80 넘으신 어르신이 낮에 죽도록 일하고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요한의 편지를 받은 7교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황제를 섬겨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려면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던 1세대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예배하지만, 예배할 때 잠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지만, 우리가 결국 이 싸움을 이겨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저 아름다운 완전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대. 이게 그들의 소망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들어갈 저 완전한 천국 새하늘 새 땅,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죠. 회사에서 믿음 가지고 살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과 대화할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마다 함께 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병들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힘겨워서 마음이 찢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심령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믿음 가지고 살아온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코로나19로 교회가 전례 없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버릴 수 없지만 이럴 때 참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들어갈 저 새하늘 새 땅,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들어갈 저 새하늘 새 땅, 완전히 이루어진 저 천국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만 불러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손만 잡아줘도 그냥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다시는 너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겠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원천을 다 없애버릴 거고 다시는 내가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다시는 사망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들어갈 완전한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 새 땅 기대가 되시죠?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말씀 주로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힘들게 믿음의 경주를 살고 가셨던 고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주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린 대충 막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저 새하늘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를 쳤던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불교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이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오히려 기독교적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영화의 원작인 웹툰에 보면 영화에는 안 나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병사가 있는데 이 병사는 어릴 때 죽을 뻔해가지고 저승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만화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저승사자가 눈에 보인답니다. 저승사자를 보면 오늘 또 누구 데리러 가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웹툰에 밑에 보면 댓글이 있잖아요.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병사는 좋겠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 아니까 이 땅에서 나쁜 짓 안 하며 살 거 아니냐. 저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저 땅을 바라며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할까? 아마 반성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좀 더 사랑하며 살걸, 좀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걸, 조금 더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된 삶을 살걸,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심한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직장의 삶이 어렵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을 모두 다 부르셔서 함께하겠다, 내가 다시는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너에게 최고의 기쁨과 선물을 예비하며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새하늘 새 땅, 이 땅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지금 이 생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심령 가운데 이 완전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는 소망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시도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최후 승리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는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완전히 임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며 믿음의 싸움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